시편 103편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시편 103편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이 말씀을 보면 1절과 끝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2절 이하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 주인공은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찬양하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의 주인공은 시편 103편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셔요. 누구예요? 바로 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경의 주인공은, 말씀의 주인공은,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시고요. 바로 이 몸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납니다. 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얻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대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다면 그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합니다. 부모님들 맞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아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인내와 사랑을 쏟아 붓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도대체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밑빠진 독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이 용서해줘도 또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요, 밑빠진 독입니다. 정말 밑빠진 독이에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부어주셨는데, 말씀을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복을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여전히 밑빠진 독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찌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밑빠진 독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하나님은 끝없이 많은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에게 부어주셨건만 그 은혜 다 어디 가고 이 인간은 아직도 냉랭합니다. 아직도 이기적입니다. 아직도 제멋대로입니다.
제가요, 말귀를 조금 알아듣기 시작한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시간부터 대략 한 50여 년 기도한 것 같아요. 그 50여 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중에 가장 많이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제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까? 뭘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째 그 소리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럼 맨날 죄송해요. 저는 30년 전, 40년 전에도 죄송하고, 지금도 죄송하고, 오늘도 죄송해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요, 담임 목사님이 무섭게 잡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죄송할 짓을 왜? 죄송할 짓 하지 않으면 되잖아. 무서웠어요. 죄송할 짓 하지 말래요. 죄송하다 소리 하지 말래요. 죄송하다 소리 하면 더 깨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저는 지금도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송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늘 죄송하대요. 죄송할 짓을 안 하면 되는데 또 죄송할 짓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또 죄송해야 돼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납니다. 그러니 밑빠진 독입니다. 그 다음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기도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세요. 50년 동안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오늘도 새벽에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냥 달라스리만 맨날 해요. 그죠? 참 뻔뻔하고 뻔뻔한 인간입니다. 그리고도 밑빠진 독입니다. 또 죄송한 거는 앞으로도 맨날 이기도 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이기도 할 것 같아요. 오늘 2절에 하나님 귀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제가요, 밑빠진 독인데도 물이 빠지는 시간보다 더 빨리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렇게 많이 부었는데도 다 사라지는데도 또 부어주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그런데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얀 천에 연탄이 묻었어요. 하얀 천에 연탄이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빨아야 되겠죠. 그죠? 빨리 가가지고 비누칠을 하든지 퐁퐁을 묻히든지 해가지고 막 빨면 이게 종이가 아니라고 천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빨면 얼룩이 지고 하얘지겠죠. 그죠? 자, 그럼 연탄입니다. 연탄. 이게 그냥 연탄 조금 묻은 게 아니라 그냥 연탄 덩어리예요. 연탄 덩어리 어떻게 빠를까요? 연탄 덩어리를 빨면
연탄 덩어리에다가 슈퍼타이 부으면, 퐁퐁 부으면, 비누칠해서 계속 문지르면 이 연탄이 하얘질까요? 저는 연탄이 조금 묻은 천이 아니라 그냥 연탄 덩어리입니다. 누가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연탄은 아무리 빨아도 하얘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탄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얗대요. 누가 봐도 새카만데, 제 속을 좀 보여드릴까요? 새카만데 그죠? 누가 봐도 새카만데 하나님은 하얗대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내 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병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병을 고쳐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안 고쳐주셨으면요 옛날에 다 죽었어요. 옛날에 다 죽었습니다.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셨다. 파멸은 원어에 보면 샤하트라고 합니다. 뭐냐면 구덩이, 무덤, 죽음, 그리고 음부, 지옥입니다. 누가? 내가 지옥 구덩이에 빠졌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죽을 뻔한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대요. 하나님 은혜죠. 그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4절,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인자, 한없는 사랑, 한없는 자비하심. 하나님 정말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밑빠진 독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그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입니다. 우리예요. 시편 103편 1절과 끝절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인공들이죠. 그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미국 뉴욕에 가면은요, 라가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대요. 허드슨 강을 끼고 그쪽에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는데, 이 공항 주차장에 가면, 보통 우리 주차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제일 좋은 자리는 뭐가 있어요? 장애인 주차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장애인 주차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상원의원 주차 자리가 있고, 더 좋은 자리에 주차 자리가 있고, 거기 표시가 있대요. 뭐라고 쓰였는지 아세요? 법관의 주차 자리. 뭐예요? 아니, 판사 주차 자리래요. 법관이 판사가 얼마나 높길래 공항에 주차하는 주차 자리에 법관 판사의 주차 자리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일화가 있답니다. 1930년도, 지금부터 90년 정도 전, 세계 대공황이 터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뭐 대공황이 발생해가지고 실직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던 시대가 있었대요. 이때 뉴욕 한 빈민가의 즉석 판결하는 법정에 야간 재판이 열리고 있었대요. 밤에 즉석 재판입니다. 재판 순서에 따라서
한 남루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한 분 이렇게 오셔서 쓰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할머니는 무슨 사연이 있냐면 사위가 실직해서 가출했대요. 딸은 병이 들어서 누워 있어요. 할머니 혼자 어린 손녀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음식과 돈이 다 떨어졌대요. 이 할머니가 하루 종일 굶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할머니 눈에 제과점이 보였대요. 그래서 그 제과점 빵집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빵을 하나 이렇게 쓱 훔쳐서 넣다가 걸린 겁니다. 안타깝죠? 경찰에 잡혀가지고 법정에까지 왔어요. 판사가 제과점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할머니 너무 불쌍하지 않냐? 손주들 먹여 살리려고 한번 실수한 거니까 봐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제과점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판사님, 우리 빵집에 하루에 빵을 얼마나 많이 도둑 맞는지 모릅니다. 이분 그냥 보내면 도둑들이 설쳐서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판결을 내려주세요. 함께 방청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매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쳐다보면서 그래도 판사는 판결을 좋게 해주겠지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판사가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그래도 지은 죄가 있으니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10의 벌금형을 선고했대요. $10면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13,000원 정도. 그런데 지금부터 90년 전 1930년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 $10는 지금 우리 돈 한 50만 원 이상의 돈이었대요. 할머니에게 5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매긴 겁니다. 방청객들도 다 깜짝 놀라서 판사를 쳐다보고 있어요. 판사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죄를 지었으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할머니가 굶어 죽는 손녀들을 먹이기 위해 빵을 훔쳐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나부터 배불리 먹고 살면서 저 할머니가 가난하게 살게 방치했으니까 내 죄가 큽니다. 나도 벌금을 낼게요. 내가 $10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도시에 저렇게 굶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 안 도와주고 외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벌금 50센트씩 내세요. 판사가 자기 모자를 벗어서 거기다가 $10를 넣더니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50센트씩 내라고 했대요. 사람들마다 벌금을 내죠. 어떤 사람은 50센트, 어떤 사람은 $1.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낸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지는 않았대요. 50센트면 지금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말이 벌금이지 사실은 기부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이 $57 50센트. 그 중에서 $10 벌금 빼고 $47 50센트를 할머니에게 돌려줬대요. $47 50센트면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240~250만 원 정도의 돈. 그러면 이 할머니와 손주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한동안은 먹고 살 수 있죠. 그죠? 이 판사가 라과디아라고 하는 판사였대요. 이분이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판사인데 나중에 이분이 뉴욕 시장을 3번이나 했대요. 근데 워낙 명판사였고 워낙 사랑으로 시를 잘 섬겨서
나중에 뉴욕시에서 이 라과디아 판사님의 그 공덕을 기리려고 공항을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이름을 졌대요. 그리고 공항의 주차장 중에 제일 좋은 주차장 자리에 판사의 주차 자리라고 썼대요. 멋있죠, 그분, 그죠? 예. 우리도 이런 지도자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지혜롭고 자애로운 자녀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인자와 긍휼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은혜가 계속돼서 기록해 있습니다. 8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자주 경책했으면 우린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 죄를 따라 저를 처벌하셨으면 저는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전부 다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비는 자식을 볼 때마다 한없이 불쌍하죠, 그죠?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려니와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며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사가 우리보다 찬양을 잘할까요? 아니면 천사가 찬양을 잘할까요? 우리가 찬양을 더 잘할까요? 우리에게 성가대가 더 찬양을 잘할까요? 천사들이 찬양을 잘할까요?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움직이는 하늘의 군대, 천군과 오늘 우리와 누가 더 이 일을 잘할까요? 제가 주의 종이라고요? 바른 주의 종인데 이기적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네가 무슨 종이냐, 너를 위해서 살고 있지. 근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면 천지가 무너지더라도 그 말씀을 천군들은 하늘의 천군들은 지킵니다. 찬송도 가브리엘과 그 천사들이 우리보다 찬송도 더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충성하고, 그럼 우린 뭐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한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찬양을,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은혜죠. 그죠? 은혜죠. 마치 예수님 태어나실 때 들판의 목동들, 냄새나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목동들이 있는 그곳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곳에 쫙 둘러서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그곳에 서 있는 목동들 어때요? 초라하고 아무 보잘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목동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가 가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게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럼 이 목동들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요. 찬송을 해도 천사들이 더 잘 부르고 움직여도 천군이 더 빨리 움직이고, 근데 그 하늘의 모든 천군과 천사들을 다 제껴놓고 보잘것없는 목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목동이 누구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바로 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의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누구라고요? 밑빠진 독입니다. 연탄입니다. 목동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니, 하나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송축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붓고 또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밑빠진 독인데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게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